자, 오늘은 원래 구약 기간이 12강으로 끝나는 건데 특별하게 우리가 하가방을 우리 양평동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70개의 하가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같이 묵상하는 삶으로 더욱더 영성을 깊이하고자 우리는 그러한 만든 꿈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기간 끝나기 전에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는지, 그리고 사역자들은 어떻게 말씀,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고요. 아시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는 조금 더 쉽게 풀려고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삶. 오늘 PPT는 솔직히 그 백철우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강의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좀 많이 고쳤습니다. 제 말하기 편한 대로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예요. 말씀을 왜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요성이 무엇이냐 그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말씀을 어떻게 묵상을 해야 돼?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하는 이유는 거창하게 많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중성, 중요성, 행복한 인생이 있는데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요. 말씀 묵상한 방법도 7단계 있는데 지금 읽지 마시고 이따가 그냥 아주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아기 예수님이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해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같은 아주 그러한 동등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분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해요. 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실제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막 지어지고 나아지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굳이 나오자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부 하나님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장 굳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께 오셨네. 야, 우리에게 오신 말씀, 성육신 하신 말씀 뭐죠? 가장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예수님이시죠. 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똑 집어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예수님 함께 하시지 않나요 항상요? 물론 성경 말씀과 우리 기억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하늘 위에 올라가 승천하셨고요. 나중에 재림 때 오실 거예요. 그럼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건 뭐죠?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요한복음 14장이죠. 보혜사, 예수님께서 가시적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포인트가 밑에 있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 예수님의 증언들, 말씀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막 뜨겁게 해서 움직이시죠.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대충 이해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쉽게 이렇게 커피 믹스로서 이해시켜 주셨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커피 믹스 먹어보면은 커피에 보면 이게 분말이 있지 않습니까?
설탕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요, 크림도 있고 완전 세 가지네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입에 타 넣으면은 뭐 먹지를 못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설탕만 먹었을 적에는 설탕만 같은 것 같고, 커피만 먹었을 적에는 왠지 쓰고, 프림만 먹었을 적에는 왠지 뭔가 뭐 이상해요. 그거를 섞어서 먹기 좋게 뜨거운 물을 부은 다음에 저어서 먹었을 적에 야, 이게 믹스 커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섞어서 우리 몸에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커피 믹스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듯 우리가 알고 있는 잘 모르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뜨거운 영으로서 우리를 감화 감동을 시키셔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 와서 눈물 흘리고 움직이게 만드시는 그러한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 솔직히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십니다. 우주같이 크세요. 개미같이 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지혜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여러분 100번, 1000번 읽으면 다 압니까? 1000번 읽어도 모르시는 분 숱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럴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해주신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누가 아시니까 계시하는 것만 알죠. 이 상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칼바르트는 말씀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거든요. 개혁교회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는 말씀의 삼중성이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 형태가 뭐냐? 기록된 말씀의 성경. 가장 이해하기 쉽죠? 이 성경책, 텍스트, 글자. 하나님 말씀이야. 우리 너무 인정 잘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을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말씀해 주신 구전으로 전해준 그 말씀, 그분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야, 그분은 말씀이셨어. 맞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말씀. 또 하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라는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인데 이것을 얘기해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설교의 중요성은 설교도 같아요. 어떻게 해요? 설교는 다르지 않나요? 아무래도 설교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기록된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덜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설교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록된 성경만큼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였나요? 예, 느헤미야 얘기했죠. 느헤미야. 예. 지난주였죠. 포로에 갔다가 귀환해온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 기록 선포된 말씀의 설교를 너무나 잘 명확하게 적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포로로 귀환했던 3차 포로 귀환민들이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알고 싶다. 에스라한테 요구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세의 그 율법책이라는 거는 창출, 레민신을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 모세 오경을 가져와서 좀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멸망했던 그 하나님, 성벽을 짓게 했던 그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달라. 에스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오전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6시간 동안 성경을 읽어줬는데 여러분 어려운 성경, 가뜩이나 글자도 없는 성경 우리가 들으면은 뭐 압니까? 저도 도저히 몰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도 청년부까지도 성경이 뭐 역사 뭐 10가지 시대 뭐 몰랐어요. 뭐 앞만 읽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위에서 설교 강단에서는 예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내려가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해주고 낭독한 성경을 뜻을 이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셨어. 다 깨닫게 해주셨대요.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레위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화라든가 이 알아듣게
편하게 설명을 하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백성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말씀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커피 믹스처럼 깨달으니까 그 설교를 들으니까 그때서야 성령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우는 거죠.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설교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알기 쉽게 믹스시켜서 우리에게 참 들어가기 좋게 집어넣어 주는 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6000년 전, 4000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자의 말로써 선포되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선포된 말씀은 강력한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그러나 조건이 붙죠. 제대로 선포된 말씀이죠. 정말로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갈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뼈를 치고 자기를 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설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은 성경과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들을 적에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광야 2세대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건널 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못 들어가기로 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 적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 자신은 못 들어가지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 2세대들 특히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냐? 돈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는 모세의 3가지 설교로 된 말씀이죠. 그 말씀, 그 신명기 설교는 다 하나같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너희 조상들과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삶으로 열중하고 먹고 사는 것만 급급해야 나의 삶이 될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떡만 추구하면은 나이 들어서 늙으면은 떡을 못 먹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떡을 넘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한 후까지 영원토록 사는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썩어질 떡을 구하느냐? 아니면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인 하나님을 본질로 잡느냐? 선택해라. 말씀을 잡으면은 너희는 결국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요. 떡을 잡으면 너희는 떡처럼 썩을 것이다. 이게 바로 말씀의 중요성이거든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처럼 말씀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라. 하나님 말씀의 율법 축대로 다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받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역하는 삶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가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일단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나안 땅은 너무나 큰 범죄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에 조금만 집중 못하면 흐트러지고 정신을 파는 순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범죄에 우리 휩쓸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아는 다윗이 시편 19편 119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조금이라도 놓치는 순간 나는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가늠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다음 말씀이죠.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이라는 것은 정욕이 넘치죠. 나의 앞길을 위해서 잘 나가는 걸 위해서 줄을 잘 살려고 그러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렇게 정욕에 넘치는 그 청년의 때인데 그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고 이 땅에 오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든 그 붙잡아 두신 말씀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진리라는 것은 떡이 중요한지 생명이 중요한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진리죠. 떡만 추구하고 잘 사는 것은 하나의 그냥 요령일 뿐이고, 진리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적에 헛된 것에 묶여 사는 바벨론 포로가 안 되는 거야. 진리, 즉 생명을 아니까 헛된 것에 시간 덜 허비하고 생명에 집중해라. 그것이 너의 삶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이렇듯 생명의 말씀의 중요성은 자기를 지키는 게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 말씀에 집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은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말씀의 전신갑주를 말하는데 이때 뭐 구원, 투구, 방패 나오지 않습니까? 이 중에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만이 오직 무기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선포될 적에 안 믿는 사람도 확 끌려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체계에 있는 대로 행할 적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적에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공격, 즉 전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하나 둘씩 전도하고 커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확장이 됐는데 우리가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결국에는 형통하는 잘 풀리는 삶을 될 거예요. 그 삶이 떡으로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풀리는 그 삶을 주실 거예요. 아,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고 여호수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우리가 얻을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또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저마다 뭐 오전반 들어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면 안 돼요. 맞는 말이죠. 오만하면 안 돼요. 죄인에게 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죠. 시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는 말이죠. 형통해야 돼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여기는 다 결혼도 하시고 연애도 해보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지만 만으로 이제 2년 반 되고 3, 4년쯤에 아내랑 결혼했는데 여러분 먼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달콤해요. 처음에 한두 시간이 한두 시간이 막 훌떡 지나가고요. 9시에 했던 거 나중에는 10시까지 만나게 돼요. 10시에 했던 거 11시, 12시 막차 타고 들어가요. 막차 안 타보신 분들은 연애 안 해봤다고 할 정도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막차 타고 들어가도 안 되니까 너무 즐거우니까 갈 때 잘 가 카톡 막 하고 집에 가서도 전화도 하고 잘 적에도 잘 자 마지막 카톡을 꼭 해야지 잠을 잘 수 있어요. 일어나면은 바로 답장 왔나 보면서 일어났어? 점심 먹었어? 여러분 이게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결혼한다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평생 동안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탐독하고 읽고 헤어질 때까지 읽는 것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학생들은 저마다 성경책
달고 다른 성경책을 자랑해요. 이만큼 읽었어. 막 필기가 많아. 어느 목사님을 보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너덜너덜해요. 몇 번째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책 바꾼대요. 더 읽을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말씀의 즐거움을 느끼면 악인의 꽤 재미없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아우 재미없어. 술 마시는 거 재미없어. 말씀 읽는 게 좋아. 죄인의 길 아우 근처도 안 가죠. 오만한 자 근처도 안 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데요.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작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죠. 시냇가 씹은 나무는 뭐냐? 그냥 말씀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냥 우리가 뿌리를 팍 내린 거예요. 뿌리를 말씀이 내리고 쓰니까 그냥 계속 말씀을 빨아들이니까 여러분 말을 수가 없죠.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죠.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즉 말씀이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양평동교회는 이렇게 행복한 삶, 말씀의 중요성 이런 거 모든 것을 위해서 하가방을 저희는 이제 하고 있어요. 하가방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3까지 했죠. 하가방 4도 할 차례고요. 하가라는 것은 여러분 지난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에서 히브리어로 파생된 언어인데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으르렁거리면서 뼈다귀를 갖고서 막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히브리어로 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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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말이 돼요. 의성어죠. 의성어.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 담임 목사님은 게장을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게장을 별로 안 먹어봐서. 게장을 먹으려면 일단 가위로 잘라가지고 쪽쪽쪽 빨아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저기 끝에 있는 알 같은 거 비벼 먹으려고 막 젓가락을 넣어서 해먹고 쪼개고 또 국물을 밥에 넣고 비벼가지고 막 먹어가지고 맛있게도 먹고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부숴 먹고 으깨 먹고 막 해먹고 그게 하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씀을 탐독하는 거 그것이 하가라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행위 중얼 되뇌이면서 곱씹는 거 너무 좋으니까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보는 그 취지를 만든 것이 바로 양평동교회 하가방입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70기 하가방에서 이러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불을 지피기 위해서 구약 개관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 개관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만하고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저도 신학교 때 배워봤는데 딱딱하고 막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이 총 7가지더라고요. 말씀을 펴서 소리가 읽으라. 읽는 거죠. 당연하죠. 읽어야죠. 이건 기본이죠. 읽은 다음에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한 구절에 집중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계시지?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나라를 세우시는구나. 결론들을 내고 그 다음에 반출하는 거 마지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면 너무나 딱딱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이 7가지 단계를 사역자들은 매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설교 준비가 이거와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교 준비했던 설교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 설교 준비를 1번부터 7번까지 쭉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학돈 전도사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했구나. 실제 설교를 한번 만드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글자가 작은가요?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밭 일꾼의 비유죠. 이게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나눠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첫 번째 단계 말씀을 읽으라 단계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 읽을 적에 소리내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때로는 그 소리가 튕기쳐 올 적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내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들은 최소한 본문을 3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3번 정도.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알려줄 적에는 전도사들이 말씀을 준비할 적에 10번 정도, 10번 이상 읽으라. 빈틈없이 읽으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3번 정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은 읽을 적에는 그냥 읽으면 돼요.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2번, 3번 읽을 적에는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읽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읽는 겁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포도밭에 있는 주인을 가지고 얘기하네? 무슨 이야기지? 이른 아침이 언제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 없으면 읽기 힘들거든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들기 위해서 구약 성경 개관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알게 되고 담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설교 들어보니까 하도 많이 들어서 보니 그때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라고 들었어. 새벽 6시구나.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이 뭐지? 이게 포도원 하루 일당이구나. 요즘에 하루 일당은 얼마더라? 노가다 뛰면 8만 원쯤 되네? 8만 원 정도인가 보다. 자, 그랬죠. 8만 원을 약속하고 들어갔어요. 제3시가 언제냐? 제3시 새벽 3시인가? 맞아. 우리나라와 유대는 6시에 시간이 차이가 있구나. 6을 더하면 오전 9시구나. 9시, 아침 9시. 3시간 지났네? 아침 9시네? 3시간 정도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장터에 놀고 서 있네? 아직 여유가 있구나. 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에 들어가라. 3시간 일 안 했는데 포도에 들어가라고? 좋은 주인이네.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얼마큼 줄까? 궁금하다. 그들이 가고 포도밭 주인이 또 나와서 제6시, 9시. 6을 더하면은 오전 정오. 9시는 오후 3시. 3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나가서 그와 같이 포도에서 일을 하게 해주었네? 정신 왜 이러지 이 사람? 포도밭 주인 돈 많나 봐. 돈 벌려면 일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11시. 제11시에 6을 더하면 17시니까 오후 5시네? 내가 알기로는 오후 6시에 일 끝나는데 1시간 가지고 무슨 일을 해? 참 웃기네. 말도 안 돼. 노가다를 껴도
이것저것 장구 꾸리고 드라이버 챙기고 발전기 싣고 해서 이동하는데도 1시간 반, 2시간인데 오후 5시 와서 뭐 옷 좀 챙기다 보면 1시간 지나가겠네? 거저먹네? 말도 안 돼. 이 사람 왜 쓰는 거야? 나가보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서 있구나. 포도밭 주인이 얘기하기를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너무했다. 어떻게 포도밭 주인 놀리는 것도 아니고 놀고 싶어 노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포도밭 이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비참하네. 불쌍하네. 포도밭 주인이 너희들 포도밭에 들어가라. 야, 좋은 사람이다. 해가 저물었어요. 청지기가 포도밭 주인들이 품꾼을 나와주죠. 싹쓸 나와주는데 여러분 이상하다. 제11시면은 마지막에 1시간도 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8만 원을 줘? 말도 안 돼.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더 줘야지. 당연하지. 자본주의에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아야지. 한 데나리온?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불합리한 거, 이 노동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무슨 뭐 공산당인가? 사회주의도 아니고 뭐지?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 원망하면 하지. 노조 파업하면 하지. 나중에 온 이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늘 종일토록 수고한 사람 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집주인이 말을 하죠. 친구 내가 잘못한 거 없느라. 이상하다. 왜 없지? 내가 나와 한 달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래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내 것을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무슨 뜻이 이래?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사람을 악하게 보느냐? 집주인 악한 거 아니야? 일단 끼워놓은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지막 구절이 핵심인 것 같은데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렇게만 읽으시면은 1번 끝난 겁니다. 잘하셨죠? 2번은 뭐냐?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면은 내가 갑자기 3D처럼 훅 가서 거기를 마치 상상하는 것처럼 탐문하면서 탐정처럼 막 가상현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원에 2000년 전이 일이지만 마치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훅 그 시대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탐정처럼. 이때는 성령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가만 보니까 마음에 탁 걸리는 것이 있어요. 포도밭을 내가 거닐고 있습니다. 거닐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놀고 막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구했는데 오후 11, 5시 있는 사람은 그냥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마음이 탁 걸리는 거예요. 뭐지? 서 있는 사람. 앞에는 서 있는데 놀고 서 있는데 여기 그냥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오후 5시면 나 같으면은 저 노가 떠봤거든요. 이때 일단 포기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지? 왜 그냥 서 있지?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빵 하면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집에 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집에 누가 있냐. 처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이 사람이 그냥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은 다 굶는 거예요. 이때는 자기에 대한 경험이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많이 굶어봤거든요. 초등학교 때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때 당시 너무 살기 힘들어서 막 굶었는데 툭하면 굶고 쌀이 한 포대가 있다 반 포대가 되면은 분해지는 거예요. 엄마 쌀 안 사? 기다려봐. 쌀 떨어지면 굶는 거예요. 반 포대가 되면은 불안해지고 한 포대가 오면은 막 즐거운 거예요. 밥이 배가 너무 굶어서 밥을 먹을 게 없으면은 배가 너무 골아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가 너무 고픈데 도와주세요. 그러한 경험이 딱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 가면은 내가 그랬듯이 토다시 굶고 있구나. 이른 아침 똑같이 이 사람은 오전 6시에 나왔겠지. 그러면서 아침밥 먹고 나서 여보 내가 맛있는 식사 준비해서 돈 벌어올게라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주인이 일을 못한다고 못 들어가고 9시에도 안 팔려가고 6시, 9시도 안 팔려가고 오후 5시에 이만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또 집에 가면은 처갓이 굶고 아빠 오늘도 굶어? 이럴까 봐 못 들어가고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종일처럼 놀고 서 있느냐? 품꾼으로 우리를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땡 맞은 거죠. 아, 마치 나처럼. 그때 포도밭 주인이 이 사람 표정 어땠을 것 같아요?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나를 서주는 이가 없어요. 서 있는 것도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눈 아십니까? 서 있을 적에 그냥 이렇게 막 재밌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눈초리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 서주는 사람 있나? 없나? 있나? 이렇게 괜히 눈치 보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게 비참한데 포도원밭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때 요 음성이 이 사람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구원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경제적인 구원이지만 집에 못 들어간 나에게 삶의 소망이 없는 나에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 여러분 눈물 나는 거죠. 저는 이거 봤을 때 울었습니다. 은혜 완벽한 은혜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의 3번, 2번은 끝났고 3번. 그럼 대체 요 3번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은혜를 베푸는 포도원 주인은 뭐냐? 한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 이게 지금 이 사람 누구지? 누구지? 그 사람이 가서 이제 포도밭 주인이 나눠주는데 여러분 제 11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되죠? 12분의 1이니까 한 5천 원, 6천 원 받아야 돼요. 8만 원에 12분의 1이니까 6, 7천 원 정도? 그러면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데 8만 원 줘요. 라면 먹을 줄 알았는데 밥 먹게 생겼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막 쥐어짜면서 진짜 눈물을 나면서 막 그러는 거죠.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도 막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마지막에 온 사람,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야, 주인이 좀 좋은 사람이네. 나는 두 달한테 좀 주겠지. 이대를 주겠지. 하고 있는데 받은 건 고작 한 대나리고 열받는 거죠.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집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고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의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자본주의로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한 대를 약속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건 내 뜻이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저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집중했죠. 나중에 이를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포도밭 주인인데 여기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다 보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팔려오지 않았을 때부터 솔직히 처음 팔려온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처음부터 부르심 받은 사람 오후 5시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너희는 구원 못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사람이랑 마지막에 온 사람까지 보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베푸시기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본문에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네, 설명을 다 안 해드렸어요. 어쨌건.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지? 성품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삶에 소망이 없고 굶을 수 없는 밖에 없는 나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좀 알아가시게 되기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이지? 또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구나. 이러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무엇이지? 은혜구나. 은혜를 베푸는 거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고 깊이 들어가고 한 시간 집중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성품과 결론을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이 너무 장황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6번 반추가 있는데 반추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묵상이나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적에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돌이켜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글로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즉 성경을 읽었을 적에 기도를 했을 적에 느낀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도원에서는 100분을 기도하면 20분 정도 반출한대요.
기도한 것을 막 하나님께 100분 동안 기도했는데 잠깐 기도 끊고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요 기도엔 잘 안 풀렸어. 이러한 감정을 줬어. 기도 막혔네? 막힌 건 어떻게 됐을까? 요건 이렇게 풀어야겠다.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보는 거죠. 반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한번 써보았습니다. 제가 요 설교를 하면서 반출한 게 이럴 겁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 어릴 적 생각이 났다. 그 시절 우리 집은 무척이나 가난해서 많이 굶었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굶은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다. 나를 배고픔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본문 속 오다섯에 일하러 부름받은 일꾼의 입장을 너무나 잘 이해했다. 그 사람의 가족들은 분명히 집에서 굶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오후 5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온몸이 전율이 느꼈다. 그것은 그리고 주인이 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었을 때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것은 구원 그 자체였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 내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성경 속 인물이 겪은 고난과 다른 이들의 고난을 더 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설교문을 쓰지 않습니까? 일종의 반추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다든가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가 기도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기의 기도라든가 설교라든가 말씀 이런 것들을 돌아서 짧게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어떠한 느낌을 주셨다. 이런 부분에 우리 함께 하신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을 잘 공감될 수 있게 적어두시면 좋아요. 제가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이걸 썼더라고요. 중학교 때 일기장 같은 거 썼는데 성경 말씀 읽다가 설교 읽다가 감동되는 게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적어요. 막 개발 적어요. 그냥 이런 거에 좋았다. 하나님 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좋아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런 반추의 기도문들을 책 몇 권 되거든요. 돌아보면은 그때 그랬지. 눈물도 나고 다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그 반추문들을 쭉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나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각별하시거든요. 그러한 짤막한 글들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짧게 기록해 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쓰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삶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말씀을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 사는 것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은혜를 이 말씀에서 받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에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공유하지? 성도들과 공유하지? 막 고민을 해보는 거죠. 또 나는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타인에게 베풀지?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베풀어야겠다.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하고 아니면은 길 가다가 있으면은 100원짜리 하나라도 누가 줄까? 이러한 은혜를 베풀 포도밭 주인과 같은 행실을 할 그러한 삶의 현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효과의 단계였습니다. 설명이 장황했죠. 잘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황해졌네요. 즉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요. 3번 정도 읽으면서 대충 요점을 파악해요. 그리고 나서 성경 현장에 들어가 보서 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이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나에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오다 하시는 사람이 저렇게 있지? 왜 저 주인이 왜 저러지?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를 보았으니까 숲으로 크게 봤을 적에 성경 본문 전체를 봤을 적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걸 다시 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지? 은혜로운 하나님. 결론은 뭐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 결론을 내리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이랬어. 그리고 나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묵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을 반추를 적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금방 잊어먹는데요. 10분이 되면 잊어먹고 1시간 잊어먹고 그래서 반추를 적어주시면 참 좋아요. 제가 옛날에 그 타타르스탄이라고 해서 러시아를 한번 갔었는데 제가 그때 사역 팀장 중에 영상 팀장 같았었거든요. 비디오 카메라, 뭐 DSLR 막 이런 거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14일간의 기록을 제가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사역 끝났는데 저 일주일 때 편집만 했어요. 근데 반추라는 것이 글만 반추가 아닙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 영상 기록을 보면서 내가 엄청 울었어요. 2주 동안의 영상 기록을 보면서 일주간 울면서 막 통곡하고 영상 만들고 울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반추였던 거예요. 하나에. 그 위에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그 편집했던 그 영상을 지금도 보면은 또 눈물이 나요. 이렇듯 반추를 적어놓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은 옛날에 있었던 그 묵상의 감동이 현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잊기 전에. 글로서도 반추 남기는 것은 그 당시 은혜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거기가 끝났는데 결론은 뭐냐? 하가방에 참여하라는 얘기죠. 하가방에 참여하라. 여러분, 하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혼자 나누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알지도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이들과 함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저렇게 나눴네? 이 사람 이렇게 나눴네? 그런 것을 서로 나누고 있을 적에 좋아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적에 그 은혜가 배로 증폭하는 줄 믿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거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하는 이 말씀과 큐티와 우리가 하는 하가방과 관상 기도를 척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하가방의 이 정도의 축도죠. 가장 고차원적인 건 관상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가방을 추구하는데 성경 읽기는 무엇이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지식 습득이에요. 성경을 3번, 4번 읽으면서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포인트 이거구나. 그 정도까지 읽는 게 성경 읽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이라든가 큐티를 나누잖아요. 이러면서 나의 삶을 나누죠. 적용을 하고. 솔직히 요거는 딱 중간까지입니다. 큐티란 무엇이냐? 나의 관점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저기 포도가 비유해 주셨네. 하나님 은혜롭게 살려는 말씀이구나. 나의 삶을 은혜롭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이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은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나의 관점이 중요한 게 중요한데 원래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저작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저작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냐? 관상기도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스겔, 예레미야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싹 다 갈아엎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말씀하셔서 듣겠나이다. 욥이 하나님 말씀 쪽에 싹 사라지고 나의 관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였던 것처럼 그것이 관상기도예요. 철저하게 나의 거는 버리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수동적인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반춤은 적고 이거는 아닌데 다시 반춤은 적고 들어가면서 하는 건데 담임 목사님이 여기에 되게 잘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나의 관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고요. 그 두 개를 섞어 놓은 것이 바로 하가방이라는 거예요. 지정의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적인 것도 있어서 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삶, 말씀과 삶이 조화되는 그런 말씀방, 묵상방, 우리 양평동교회가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하가방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하가방은 나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도 보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도 보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님의 철학과 같은 건데요. 목회 철학인데요. 말씀과 기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거기에 정치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그냥 제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가시밭과 같다. 가시밭. 여러분 보시면 네 가지 씨비 중에 돌밭,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이 있잖아요. 가시밭이라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쭉쭉쭉 내려서 20년, 30년 말씀 다 알고 알 것 다 알고 막 저기 막 60년, 70년 3대, 4대 그리고 막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 가시밭이거든요. 그런데 성장이 멈췄어요. 오래 다녔는데 성장하지 않아. 남을 위해 배려하지 않고 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가시밭과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가시를 싹 제거하는 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을 잡을 적에 가시밭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가시밭만 사라지면 좋은 땅이에요. 가시밭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가시만 사라지면 좋은 땅 내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 다 가시밭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가시만 사라지면 좋은 땅 된다니까요. 성숙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관점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것으로 더 나아가는 것. 그럴 적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가고 온전해지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하가방을 통해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가방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아멘.